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저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여호와긴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포로의 삶이 끝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새벽 닭도 울지 않을 만큼 아무도 소망을 선포하지 않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들이 있는 이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른 뼈라는 것이 뭐 한두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가 하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군대를 이룰 만큼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에스겔이 가만히 그곳에 이제 보니까 골격이 제대로 갖춰진 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따로, 다리 따로, 팔 따로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이 뼈가 과연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이제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게 공동묘지도 지나갈 때 지금은 뭐 공동묘지가 없지만 옛날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갈 때도요 사람들이 막 섬뜩하다 머리가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처음 다 볼 때 빛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대도 부러지든지 아니면 그냥 가루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의 뼈들이 수북이 쌓인 그 골짜기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문하니까 죽을 것 같은데 하면 믿음이 없을 것 같고 살아날 것 같은데요 할 때 보면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거절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복잡해서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황당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그때 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요 쉽게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이제 거의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이미 다 죽은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늦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이 살이 썩고 문드러지는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 오라비는 죽지 않았다,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잠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깨우러 가면 되겠네요. 그럴 때 죽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주님 곁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제자들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게 뭐 수십 년이 더 지나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골격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이 뼈들을 향하여 말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 말을 그대로 선포해. 이 마른 뼈는 앞으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체도 없는 이 뼈들을 향하여 살아난다라고 내가 말을 할까? 여러분, 골짜기를 향하여 그냥 소리치면 메아리도 오는데 이런 마른 뼈들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마른 뼈가 이 골격이 갖춰지지 않았으면요, 들을 만한 귀도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손가락조차도 하나도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니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온 능력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선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다 화답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너 세뇌됐니? 너 미쳤니? 너 천국 가봤니? 너 하나님 봤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에스겔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죠.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살리실 것인지 안 살릴 것인지 내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당신께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생명은 주님의 전적인 권한이면서 그 뜻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말을 마치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기상천외하게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으면요,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벽을 바라보고 외치라든가 어떤 형상을 보고 말을 하라면 그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합리적이면 뭐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땐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생각과 이성의 이성으로 인해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한다면 사람들에게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다 이해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기적이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적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될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적으로 이해된다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지 않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요, 그것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뭐죠? 야, 너 낫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 싶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은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다 좀 나를 도와줘서 맨 첫 번째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제는 나는 이 친척도 없고 나를 물속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굴러다니면서 물이 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이 모든 뼈마디가 다 굳어버린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뼈 위에 살갗만 입힌 것처럼 앙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염을 많이 하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는요, 전사 때는 이게 염습을 할 때 그냥 이 원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던 분들은 다리가 굳거나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처음엔 못 모르고요, 그냥 확 펴버렸어요. 돌아가시는 순간에 피면요, 막 우두둑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시신을 반듯하게 모시려고 했지만 우두둑 소리가 나니까 상주들이 하나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나는 이게 반드시 모시려고, 시신을 반드시 모시려고 폈는데 소리가 나니까 상주들이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랬더니 아니 전사님, 바꿔서 생각을 해요. 당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굽은 뼈를 핀다고 탁 잡아 펴갖고 우두둑 소리가 나면 그게 부러지는 거지 이게 펴지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굳은 것을 피는 것은 원리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근데 마른 뼈들인데 형체가 없다. 근데 이 뼈들에게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말하면요,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나사로는 그래도 형체라도 있잖아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뼈들은 다 닳고 다른 거예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살아나리라고 지금 대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생명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상에는요 티끌이에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모아서 인간의 형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되어 있을 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생기를, 호흡을 뭘로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불신자들에게는 그 영이 주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마디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너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 말로 질문할 때 우리가 때로는 이 마음 가운데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겔처럼 생기야 이 뼈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면 어느 땐가는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이 듣게 되고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눈을 열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제 갈수록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요, 갈수록 기상천외한 말씀들을 지금 에스겔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메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이 방치돼 흩어져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요 굉장히 점진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점진적이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마른 이 뼈들에게 대원하게 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점차적으로, 그래서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만 명령해서 그 골격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격을 갖추게 되다 보니까 뭐니까 사방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연결되는 소리가 나고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 처음에는 이게 도저히 상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이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바로 순종해서 대응을 했더니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골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수천의 그 뼈들이 다 이렇게 골격을 갖추니까 사람의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 가운데 힘줄을 넣고 그리고 살이 붙게 하고 살갗을 덮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기능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사람이 암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쩌다 한 번씩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전업이에요. 아주 잔뼈가 어렸을 때부터 굳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 그 고기를 잡을 때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 그리고 그물의 깊이를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 바다에 가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군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고기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고 그 깊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물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이 맞도록 자기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그물을 내리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굉장히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모든 것들이 형체는 갖춰졌지만 그 속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냐?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니까 무엇입니까?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달지 않고 대언을 했더니 계속적으로 하나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줄이 정말 말씀대로 놓여 있고 살이 돋아나고 살같이 덮이고 딱 보니까 귀나 눈이나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을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툭툭 던지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역사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의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돼서 옛날에 비하면 죽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완전하거나 완벽하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하나를 지으실 때요, 얼마나 그 세포와 이 조직과 장기와 모든 것 하나하나를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분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볼 때 아멘으로 답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이게 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은요, 좌절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은요, 침묵이고, 그리고 그 삶의 권리마저도 포기할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구나.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삶,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 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왜 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한 가지 한 가지씩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현재 고난과 역경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포기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다른 새벽닭이 울지 않아도 내게 말씀하시는 새벽닭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거저거 자꾸 핑계대고 막 우겨쌈을 당하고 막 죽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기는 삶의 표대가 되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하는 것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하나가 체계적으로 세워지,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겔도 어쩌면 처음에 선포할 때는 될까?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다 몸체가 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뼈들에게 명령한다고 과연 모여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주님 말씀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선포할 거야. 근데 선포했는데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내가 그냥 토달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요? 확신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니까 뭐예요?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살까지 덮이고, 뭐 이런 것을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시구나, 굉장히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어둠의 그 미명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해요. 사실 에스겔은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 5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좀 다르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른 뼈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에스겔 말을 듣더니 사방에서 막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자기 뼈가 하나하나 갖춰지면서 골격과 체계를 갖추고 살이 딱 붙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성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 갔어요. 갔는데 그림을 딱 붙여놨는데 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물어봤죠. 이거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물 위에 풍경이 물 위에 이렇게 그 베란다처럼 되어 있고요. 창문이 열려 있는데 커튼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그림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림이니까 진짜 그림이래요. 작가 이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 그림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게 그림 같아, 사진 같아? 그래서 내가 서슴없이 사진이죠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 커피숍 가르쳐 줄게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이 색깔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어떤 스케치가 있었겠죠.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구상을 했겠죠. 여기는 어떤 색깔로 할까? 커튼을 어떻게 할까? 그 바닥의 그림을 어떻게 할까? 이런 하나하나 구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했겠죠. 얼마나 세밀한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그림 하나를 그려도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하셨겠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자기들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영혼들에게 소망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체험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를 달고 자꾸 따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르면 자꾸 내 마음이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요, 내가 이성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하게 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거 자꾸 토달고 뭐 해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없으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권력자도요, 어떤 명예가 많다 할지라도, 어떤 지식이 많아도요, 자기의 영이
그 안에 그 허망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안 되면 어떻습니까? 끝에 가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소망이 늘 있기 때문에 그 표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표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처음엔 미약한 것 같지만 구체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른 뼈가 누구냐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뼈들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다 말라버리고 희망도 사라져 버렸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하고 탄식한다. 영혼이 메마르고 모든 삶이 다 낙엽처럼 다 떨어진 항상한 이 가을 가지처럼 말이죠. 다 모든 것이 소망이 떨어지면 사람은 궁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궁핍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마른 뼈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고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 절망 가운데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도 그런 결론을 낸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존심이고 뭐고, 그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소망이 없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전기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전구를 싸고 있고 이렇지만 옛날에는요, 호롱불이었거든요. 호롱불은요, 나중에 처음에는요, 그냥 바람만 불면 꺼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계속 사람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호롱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호롱불에 껍데기가 없는 거예요. 마치 등잔불과 같이. 여러분, 등잔불은 아무것도 막아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불을 켜놓고 있다가 문만 열었다 닫아도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말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좀 이해하실걸요? 저 시골 같은 데서 사시는 분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은 이해해요. 근데 내가 주일학교 가서 이런 설교를 해보세요. 걔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그 호랑이 담배 필 때 시절이지 무슨 호롱불이 그 등잔불이 있고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가장 애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볼 자가 없고 나를 세워줄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절망과 좌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매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때로는 가족 간에도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노예로 살지만 내 아들은 저 집에서 노예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뿔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노예를 잔인하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칠같이 어두운 그 밤에 빛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지금 메마른 뼈 같은 거예요.
살기는 살지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많은 아이들이 미래가 암담합니다.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소망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환경과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의 끝자락은요, 그건 젊고 늙고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모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 손자가 지금 2살인데 아빠 그래도 아빠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적어도 손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만큼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00살이 넘어야 되더래요. 지금 그분이 60대 중반, 중후반쯤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산하니까 손자가 지금 2살인데 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려면 그래도 자기의 생각이에요. 30은 돼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30을 플러스 하니까 100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건 안 될 것 같다. 그래. 목사님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할아버지도 치매로 70대 중반에 돌아가셨고 자기 아버님도 혈액 치매로 70 정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족의 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죽을 때가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요? 손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살라는 거예요. 까마득하잖아요. 지금 뭐 거의 70 가까운 분한테 손자가 자식을 낳을 때가 증손자를 볼 때까지 살라.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 35년 정도는 더 살아야 되는데 까마득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인생이 힘든데. 여러분 이건 자꾸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인 것이고 지금 내가 어떤 소망과 소망이 있으면 활력이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황량한 들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옥토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과거에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맨발에는 뼈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가족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의 이웃과 친구와 정말 그 직장의 동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나 이 직장 동료들의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영혼들이 지금 소망이 없이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마른 뼈 같기 때문에 들을 귀가 막혀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이지 좋은 말씀으로 읽는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때 뭐가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인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 훈련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당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만 나와서도 벌써 10번째 매월 일주일씩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다음에 또 내가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불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인정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계곡에 수없는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에게 명령한다고 과연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습성에 젖은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거예요.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실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가 또 다른 삶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분이 또 다른 인생을 축복하고 풀어가게 되는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나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정말 절실하십니까? 그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가족 구원을 놓고 몸부림치시면서 금식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애틋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부모나 내 곁에 있는 자식이나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방관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전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결단해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이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물론 돌아가셨지만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무슨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기도해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올 수 있다면 돈만 내면 된다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후에 내가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을 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애타고 절박한 이런 것을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라고 의사가 선포할 때, 그냥 수술할 수도 없으니까 딱 덮어버리면서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세요 할 때, 그때서부터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집사님의 남편 한 분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술도 많이 드시고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것들이 제대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꼴불견들이 있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꼴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올곧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에게 지금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오히려 전도인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환자복을 입고 딱 한 번 오셨어요. 평일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있을 때 전하는 것이에요. 황폐된 그 영혼,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 인간적으로 볼 때 쓸모가 없는 것이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말로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굴도 알 수 없는 그 영혼들로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영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호명하며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도 사랑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이 창백하고 내 영혼이 정말로 마른 뼈 같은데 누구를 내가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떤 소망을 내가 선포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이 먼저 살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영혼을 놓고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